마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벳세다 맹인을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소경이 맹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당연히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고 결국 고침받았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눈 뜬다, 이런 기적 사건 같지만 오늘 본문은 표적의 의미가 강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른데요, 표적은 기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전달할 메시지가 있을 때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시는 일종의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벳세다 맹인을 통한 교훈 첫 번째, 다시 안수하시니 밝히 보였습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시니 밝히 보였다. 이야,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한 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새겨야 될 메시지인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 방에 즉시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그런 간증을 자주 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깊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순간적으로 깊어져 버린 사람을 즉각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갈등도 하다가 마침내 확고한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점진적 회심. 디모데도 제자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He'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지요.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한 번 더 기도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보다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도깨비방망이로 여기지 않겠어요? 문제 있을 때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야만 새벽기도 나온다면 안 나올 분들이 절반 이상 돼요. 본문의 맹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동료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방에 눈을 떴다면 뜨고 끝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이 맹인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대화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깊이 대화하지 않죠. 아이들에게 부모는 그냥 필요한 것 청구하면 해결해 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관계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만남은 깊어질 수가 없잖아요. 부부도 오래 살수록 깊어지잖아요. 따라서 쉽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자녀 문제. 특별 기도에 한번 나오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를 단방에 한방에 변화시키고 팍! 뭐 이런 거 없게 하신 것은 끝까지 자녀 문제 나와 함께 해결하자. 네 자녀 너 혼자 못 키운다.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끝까지 나와 함께 너의 자녀의 인생을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자. 이런 뜻이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토록 간구하시는 물질 문제. 왜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하면 한 방에 돈벼락이 팍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주시는가? 여러분 지금도 돈 있으면 꿍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돈벼락 주시면 커피 사시겠어요? 7% 이자 준다고 하니까 모 은행에 새벽부터 줄 서서 은행에 돈 받길라고. 7%는 오래전부터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항상 우리 교회는 앞서가 7% 이자를 우리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쉽게 내놓지 못해. 오픈되는 순간 받쳐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나 봐. 그래서 가족은행도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지금도 생기면 꽁치려고 하는데 한 방에 하나님이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단 우리 교회가요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를, 장로님들 몇 사람만 하나님 만나고 살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우리는 경험했어요. 한 번 더 기도할 일이 있다.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끝까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만 생기면 도와주세요. 끝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경이가 교회 근처로 이사 왔지만 왜 단방에 불 받아서 동생이 봤을 때 우리 언니 대단한 언니입니다. 이렇게 안 될까요? 김찬용, 김영진이 교만해질까 봐서. 원래 내 딸은 그런 딸이었어요 할까 봐서. 변화된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변화 안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세 교만해졌어요. 원래 내 딸이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뀔 때가 많아. 그래서 끝까지 조금씩. 그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방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난 별로 안 좋아.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정죄를 잘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 어째 그런가 몰라요. 아니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님을 모르는 그 사람. 야, 이 사람 무섭고요. 비극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분 얘기를 들으면 은혜의 감격이 별로 없어. 지가 다 했어. 새벽 예배 같은 것도 자기는 그냥 2시에 자도 일어나 버린대. 일어나면 뭐예요?
얼굴이 웃음기 하나도 없고 핏줄이 터져 있는데. 그러니까 도끼로 사는 거야. 도끼로. 은혜로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은 자리 연연할 때가 많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 성향 이렇게 보이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벳세다 맹인을 통한 교훈 두 번째,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했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의 맹인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22절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흔한 말로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물으셨어요. 23절에 무엇이 보이냐? 24절에 예, 다 보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예전에 안수기도 할 때 쓰러뜨리는 사람이 쓰러뜨리는 사람 이렇게 체험을 하기 위해 기도하면 쓰러져. 안 쓰러진 인간들이 있어. 보통은 손 대기 전에 즉 알아서 쓰러지는데 안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발 걸어버리더라고요. 발 걸어서 자발치기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보이냐? 다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24절에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서 한 번도 안수하고 다 봤잖아요. 매우 사실적이고 정직한 답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보입니다 했다면 예수님을 속이는 꼴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 보인다 그러면 안 돼. 사람 같은 것들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그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포장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깊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행세를 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면서도 겉으로 매우 행복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경고했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인생, 안 보이면서 보인다고 말하는 인생, 해결받지 못한 정직한 자기 성찰, 주제 파악이 매우 중요하죠. 빨리 가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제대로 가야 되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지연시키는 중에 이 사람의 믿음을 다지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왔는데 한 번 더 기도받고 보니까 무엇인가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기도받을 때 뭔가 보였습니다. 한 번 더 기도받으니까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어정쩡한 단계에서 빨리 믿음의 단계로, 회복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방과 공부방을 전국에 열었고 그것이 훈련되어서 샬롬 스쿨도 세우게 됐는데 제가 부모 상담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문제 있다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은 문제 있다 말합니까? 목사님, 제 아들들이 누구 닮았는지 몰라요. 참 멍청해요. 진짜 나 이렇게 멍청한 자식은 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노력은 안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수학 성적 80점 한 번 맞고
다 50점 이하야. 엄마는 몇 점 말할까요? 수학은 몇 점쯤 돼요? 수학 실력은 80점은 맞은 것 같아요. 얘가 50점이야. 가만히 있어, 새끼야. 야, 나는 여기 앞에 있는 분들도 자신들의 자식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찬양이 문제입니다. 찬송이 문제입니다. 목사님, 선의, 경의, 성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없습니다. 현재, 예지, 진우가 목사님 문제입니다. 저는 더하죠. 저는 수시로 두민이, 은민이를 세계 최고의 어린이로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만다면서요. 또 은민이 특송하니까 또 목사 입이 찢어지시네. 저는 자기 자녀의 문제를 제대로 보는 부모를 저는 못 봤어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도와줄 것인데 허세를 부립니다. 자녀 성적을 물은 것은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거짓말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그 학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친구들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 못 알아먹습니다. 차라리 학년을 낮추어서 내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야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기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로냐 권사냐가 아니야. 제대로 된 믿음의 성장이고 장로님 되었을 때 세대통합 목회의 모델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모시기에 더 다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연시키신 것인데 우리는 흥분합니다. 온갖 포장. 전 이번에도 여러분의 현주소를 보면서 놀라고 놀랐어. 어떻게 그 직분을 세울 때는 부부가 그렇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는지, 어떻게 자기 부인은 남편이 장로감이라고 믿는지, 안수입사감이라고 믿는지, 어떻게 남편은 평상시에 그렇게 자기 부인 또는 서로가 믿음 없다고 서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말하더니 직분 세울 때는 그렇게 두 사람이 다 높이 평가를 하는지. 이야, 저는 진짜 어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 게 충격을 상당히 먹어. 충격을 상당히. 이게 우리의 현주소구나. 그래서 선배들은 함부로 칭찬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랬구나. 칭찬을 늘 제가 하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대단한 자리에 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착각하며 사는구나. 능력에 따라서 신앙 수준에 따라서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같은 연도에 등록했으니까 나도 같이 가야 된다. 대부분의 학생이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면 답 안 해. 그때 모릅니다 라고 질문하면 쌍욕 먹을 것 같아서. 보입니까? 보입니다. 압니까? 압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에서만큼은 허세를 버리고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믿음 있는 척해서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퍽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일은 다 맡기잖아요. 저는 사역은 다 맡기잖아요. 믿음 있다 해서 새벽 예배 당연시 취급했더니 퍽 쓰러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교사가 문제입니다. 내가 멍청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들이요, 목사님 못난 내 새끼를 맡아줘서 감사합니다.
요괴배반 엄마들도. 유아스쿨의 최대 문제는 힘든 게 뭐냐? 힘든 게 없는데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면 집에서는 괜찮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학교만 오면 애가 틱을 보이고 문제가 생기고 집에 가면 청성. 나는 반대로 보거든. 학교 와서 그 정도면 집에 가면 이건 거의 중증 장애증이거든. 그런데 뭔 말을 해주면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 성도도 목사님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헛방이었네요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 문제 많은 사람이지. 그런데 네한테 문제 있다고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럴 때가 많아. 양육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힘에 붙이니까 모든 게 다 어려운 건데 반대로 말. 학교가 문제일 수 있죠. 학교가 전학을 했어요. 반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또 발생하면 생각해 봐야지. 내 새끼에게 문제가 있구나. 요심히 살펴보니까 야 저놈 관계를 맺어갈 때 저렇게 맺구나.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구나. 집착하는구나. 상처가 있구나. 이걸 보고 선생님과 의논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해줘야지. 언제까지 전학 다닐랍니까? 언제까지 가정교 양육사 문제라고 피해 다니실랍니까? 나는 옮겨드릴 수 있어. 옮겨드려 제가 연말에. 근데 어떤 분은 3년 5년 한 양육사랑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디로 보내도 다 잘 살아남아. 믿음 없다 하기 싫은 거죠. 저도 고백했잖아요. 두민이가 문제입니다. 은민이가 문제입니다. 말하기 싫은 거예요. 고백하기 싫어.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는 선생님을 파트너로 삼아야지. 도망치면 안 되죠. 목사님, 난 솔직히 11조는 부담스러워 못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한것부터 하겠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요. 근데 이렇게 물어. 11조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함부로 저한테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저는 5대 신앙을 현수막에 붙여놓은 목사인데 그냥 목사님 부담되네요. 또 이렇게 11조 내면 어디다 쓰십니까? 내가 너한테 재정 공개할 마음은 없다. 얼마든지 재정 장부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묻는 당신에게 재정 장부 보여줄 마음은 없어. 부담이 돼서 못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나도 12월 종금 해보는데 아깝습니다. 그래요. 감사한것부터 해보세요. 노병환 집사님이 저에게 차를 내어줄 때 제가 차를 팔아 성금하니까 박금수 권사가 목사님께 차를 드립시다. 노병환 집사님이 정직한 고백. 나는 그게 참 좋았어. 내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차는 못 드리겠네. 그런데 내 수준에서 키는 드리겠네. 권사님에게 가서 의논을 해. 목사님 나는 차를 드리자고 했더니 남편이 차는 아까운가 봐요. 남자니까 내가 알아. 당연하지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차 타고 다닐게요. 나는 박금수 권사가 내게 했던 고백 중에 정말 좋았던 고백. 목사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목사님 와서 가르쳐 주시니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그 고백이요. 지금 여러분 여러 차례 이 고백 들었을 거예요. 14년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원래부터 알았다는 척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알고 우리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와서 별로 하신 일 없어요. 우리는 원래 행복했었어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은혜가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 하니까 덩달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 재산 팔아서 온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망했어요. 장로님 안 해야 될 사람이 남들 가니까 해서 결국은 무너진 집이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장로님이 이상한 장로님 없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없었어요? 감사하네요. 항상 나만 이상한 거 보고 다닌가 봐요. 그냥 권사님 안 했으면 좋았을 뿐인데 권사님 돼서 무너진 분이 많아요. 왜? 부담되거든. 서리 집사 수준인데 맨날 권사는 칭찬, 어지간하면 칭찬 못 받아요. 주로 책망을 듣지. 못 견딥니다 그거. 근데 서리 집사로 계시면 매일 칭찬받거든. 새벽에 나오셨어요? 권사님들, 내가 권사님들 새벽에 이런 분 봤어요? 새벽에 나오셨어요? 봤냐고요. 왜 눈을 갱긋스름하게 뜨세요? 왜 머리를 풀고 나오셨어요? 왜 옷은 그렇게 입고 나왔어요? 책망 듣지.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권사님들이 주방 일한다고 내가 권사님 일 나오셨어요? 이러던가요? 어쩌다가 새댁들이 주방에 나왔어? 권사님들 보고 이러던가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사람인데 못 들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맨날.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영어 못 쓰면 못 쓴다고 말하세요. 한 번도 이런 거 안 써봤습니다. 정직하게 말만 하면 편해. 여러 차례 말씀 해외 갈 때 부목사님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행정 도우미로 출입국 기타 행정이 필요하면 쓴 척하지 말고. 그럼 비행기 탈 때부터 긴장되고 잠 한숨도 못 잡니다. 14시간 동안. 맞게 썼을까 틀렸을까 어쩌면 좋을까. 근데 목사님 나 영어 깜깜한 거 아시죠? 나 아무것도 한글 겨우 씁니다. 요건 딱 참 내리면 다 써져 있어. 쉬운 거 아니지만 예수님 만났으니 영어 모른다고 무시당할 인생은 아니잖아.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요? 평상시 얼마나 허세를 부렸든지. 해군 갔다 와도 수영 못한 사람 많아. 멀리 찾아볼 필요 없고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목사님 수영을 배우긴 배웠습니다만 훈련소 퇴소식인가 할 때도 수영 못한 인간들은 사령관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할 때. 그 인간들은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밧줄 잡고 그 시간 동안 버티라고 하는데 위로 막 갈 때 수영 못한 인간들은 잠수해가지고 밧줄 잡고 위로 몸이 떠오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닷가 놀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종현, 위성목 다 해군 출신들인데 바다에서 막 호적되고 있으면 장난친 줄 알지. 내버려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군 갔다 왔지만 수영은 못합니다. 거의 개 수준입니다. 혹시 위기상황이 생기면 도와주셔야 되면 해놨으면 저거 해군 수영 못해 할 텐데 장난치고 있으니까 장난친 줄 알아.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수영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우리 정수지 같은 거 수영하잖아요. 이 선배들하고. 근데 여기 뚝방을 잡고 잠시 뛰었다가 하다가 이렇게 수영하잖아요 처음에.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순간 이걸 놓쳤어. 선배는 여기 앉아 있고 뚝방 한 1cm 차이잖아. 거기 내가 들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한참 동안 먹었다가 겨우 잡아 뚝방. 형 나 왜 안 잡아줬어? 장난친 줄 알았다. 들어다. 허세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뻥치지 말고. 애가 졸면 좋게 믿음 없고 졸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요즘에 몸이 좀 아팠어요. 뭐가 아파? 오늘 본문은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 메시지를 가지신 것, 메시지를 담고 행하신 일.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할렐루야.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 정직한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